여러분 꼭 마스크 쓰시고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먼저 그 12신조의 7번째, 8번째를 같이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오늘 7번째 할 것이고 다음번에 8번째니까요. 자, 7번째 시작. 인류의 죄와 부패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고자 하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었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으되 오직 죄는 없는 그 다음에 자시라.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승좌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재림하신다. 한마디로 뭐에 대한 내용 같아요? 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12신조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을 줄여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 12가지를 추렸는데 그 중에 7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문항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전체를 집어넣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어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할 8번에는 뭐 내용이 나오는가? 8번 한번 볼까요? 8번 시작.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어 복음에 값없이 주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8번은 뭐에 대한 것 같아요?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성자에 대해서 7번에서 말씀하고 8번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아주 자세히는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짧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침 고난주간인데 일부러 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20일 동안 특세하면서 일과 영성에 대해 배우면서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해서 했죠. 이 코로나19도 결국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로 인한 타락에서 온 하나의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을 가지고 한번 잘 적용하고 해석하면서 이 시대를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심하는 거지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체, 집단 감염을 조심하는 거지 막 두려워서 쩔쩔매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마음껏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는 거지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이 어두운 때, 어려운 때 정말 비치고 소금이 되는 거죠. 똑같이 쩔쩔매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염려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이런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필요한 때고 더 많이 웃으시고 더 많이 용서하시고 더 많이 이해하세요. 부부끼리 싸우지 마세요. 부모 자녀 간에 싸우지 마세요. 그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해서 우리 약한 존재다.
죄인이다 인정하고 더 철저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 주님 우리 연약해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 오늘 내용이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한번 그러면 천천히 제가 이 9가지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정리한 내용을 9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영원하신 독생자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영원하신 독생자다. 두 번째로는 그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뭐가 그 안에 들어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다. 세 번째는 그래서 유일하신 구원자다. 2번과 3번은 거의 비슷하지만 유일하신 구원자다. 네 번째는 특수한 두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100% 하나님, 100% 인간이에요. 정말 이게 삼위일체 다음으로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한 분이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일까? 200%가 되잖아요. 하나님 70%, 인간 30% 이해되잖아요. 하나님 50%, 인간 50%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100%, 인간 100%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 100%, 사람 100%여야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동정녀 탄생. 여섯 번째는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 우리 유월절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전한 제물이 되었다. 일곱 번째는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여덟 번째는 승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뭐 하고 계실까요? 옛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죠. 마지막 아홉 번째는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를 따로 떼면 10가지가 되겠지만 일단 9가지로 해서 영원하신 독생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고 유일하신 구원자고 특수한 두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고 온전한 제물 되신 분이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고 아홉 번째 재림하신 분이다. 여러분이 9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힘이 됩니까? 다죠. 다. 그러나 각자의 형편과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어느 하나가 딱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몇 가지만 집중하고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원하신 독생자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독생자. 독생자라는 뜻이 뭐죠? 특별한, 독특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님이 되시지만 사실은 우리랑 좀 다르죠. 이게 독생자라는 것은 독특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린 보통 아버지 아들 하면 뭔가 아들이 아버지보다는 좀 급이 낮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아버지와 같다는 거죠. 가끔 그런 설명을 했어요. 소의 새끼는 뭐예요? 송아지. 개 새끼는 강아지. 사람은 아기죠. 아기. 다 이게 작다는 그런 이제 그 새끼라는 부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뭐예요? 소와 송아지는 같은 종류, 개와 강아지가 같은, 사람과 아기가 같은 것처럼 하나님과 아들은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동등한 삼위일체였는데 이 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했던,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누렸던 그 권세와 자격을 우리도 갖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의 독생자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들어봤죠? 주님이고, 주님이라는 건 따로 띄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다 그랬죠?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구원자다다가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된 거죠. 근데 그 앞에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예수를 믿을 때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삶이 안 변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으로는 잘 안 믿어.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셔서 난 천국 가. 그건 잘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나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 안 돼요란 말이 제일 나쁜 말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게 다 뭐예요?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뭐야? 내 뜻과 내 계획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는 없는, 내 계획이 없는 거니까 내 뭐 기분이 나쁘다, 뭐 내 마음이 안 든다, 뭐 두려워서 뭐 안 한다, 그 다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나는 뭐 내가 뭐 상황이 조건이 감정이 이미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시죠? 그다음 세 번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유일하신 구원자다. 이제 이 부분이 굳이 따로 떼한 게 뭐냐면 우리는 왜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그렇게 구원이 있다고 독불장군처럼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모든 종교는 뭐라 그랬어요? 다 자력 종교라 그랬죠. 들어본 적 있죠? 그런데 기독교만 뭐라 그랬어요? 타력 종교다. 이 말이 뭐예요? 모든 종교는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아라. 자력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너는 못한다, 인간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거죠. 기독교만이 유난히 뭐 독불장군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예수님이 그 독특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아무리 많은 종교가 천국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해도 그림의 떡인 거지. 그림의 떡. 이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이 기독교만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만 잘 알아도 이don에 안 빠지는데 여기에 이만희가 들어간다든지 뭐 어머니 하나님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히 붙잡아도 그런 거에 빠지지 않는데 이 부분을 자꾸 놓쳐서 그래요. 그럼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신천지는 늘 얘기하지만 왜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요새 이번에 확실히 알았죠? 걔들한테는 뭐예요? 신천지에 들어가면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고 자기들을 차별받지 않고 뭔가 출세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막 열심히 전도해라, 열심히 뭐 하라.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도 뭐예요? 열심히 자력 종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율법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게. 이 부분만 명확히 알면 뭐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잘 된다, 14만 4체 들어간다, 다 여기에 걸리는 거죠. 안 맞는 건데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거기에 홀깃해갖고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볼까요? 네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특수한 두 성품이다. 100% 하나님, 100% 인간. 100% 인간이 되어야만,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체휼하셔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뭐예요? 100% 인간이 되어야 그분이 죽을 때, 죽을 사자에 죽을 때 우리를 내신 속죄가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으로 오시면 못해요? 우리와 상관없는 죽음이 되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죽으셔야, 그래야 우리 대신 죽는 게 되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인간이 100%인데 만약에 하나님 100% 아니면 어때요? 이 안에 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대신 죽은 게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100% 하나님이어야 되고 100%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좀 어렵지만 이게 예수님이 이랬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렵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정녀 탄생이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왜 동정녀 탄생이 돼야 되죠? 혹시 우리 6번 띄워줄 수 있어요? 6번? 6번 우리 이제 한참 전이기 때문에 뭐 기억이 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만 그냥 읽으세요. 그죠? 이건 기억할 수 없어요. 사실 저걸 어떻게 외워요? 6번 시작.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 택할 자유능이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잠깐 멈출까요? 여기 보통 생육법 그때 설명했어요. 보통 생육법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관계를 맺어서 낳는 그 엄마와 아빠를 통하여 태어난 모든 보통 생육법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죠. 태어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자범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은 뭐예요? 보통 생육법에 의해 출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정말 신기한 이상한 출생이죠.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죠? 성령님을 통해서 한 거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려면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된다. 이래서 이제 마리아의 무죄서를 얘기하고 마리아 숭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아담의 그런 후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엄마를 통한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계속 죄가 이어진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고려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온전한 제물이 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거 하나님 약자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맞죠? 동시에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근데 공의와 사랑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공의로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벌을 줘야 돼. 근데 반드시 벌을 줘야 돼. 죽여버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만난 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래서 이게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100% 만족시키는 죽음. 근데 그걸 우리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100%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사랑이 때문에 그냥 쉽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이신데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엘리 라바 사막단이라고 부르짖으며 고통받고 죽는 죽음의 대가가 있었던 거죠. 거저받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로 내가 구원받은 거죠. 이걸 알면 알수록 내가 죄 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짓는 거죠. 어차피 난 죄져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버리면서까지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걸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는 죄를 짓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공의뿐만 아니라 뭐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사랑을 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공의를 만족시키고 살려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운 분. 의롭다는 것 좀 더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언약에 충실하다는 거거든요. 언약에 충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너의 하나님 되겠다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의로우심을 집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의롭다는 건 단순히 죄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고 이제 그 하나님 사랑에 감동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부활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부활을 텐데 많이 봤지만 이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번 1000번 죽어도 부활이 없으면 그 죽음은 소용이 없어요. 왜일까요? 이거는 이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주의를 할 텐데, 여기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아셔야 돼요. 구약의 제사 제도의 지성소에, 지성소 뭐죠?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뭘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방울을. 왜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죽는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과 플러스 이제 재물을 갖고 들어간 재물, 둘 중에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흠이 있는데 들어갔다, 죽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밧줄을 당기든지 갈고리를 찍어서, 왜? 들여다보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끄집어내고 다음 반차를 따라 그러죠. 반차 2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2번도 죽는다. 3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4번 들어가고 5번 결국은 뭐예요? 다 제사를 지내고 살아나와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이 제사를 받으셨다, 이래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만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이제 부활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부활에서 이제, 부활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은 뭘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십자가를 죽고 끝났다, 그럼 뭐예요? 제물을 갖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신 셈이 되는 거니까 100번 1000번 죽어봐야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제사가 소용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또 들어가고 또 계속 들어가야 돼. 100번 들어가봤자 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나와야 되니까 결국 이 부활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물을 갖고 들어가서 제사를 끝내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을 때 살려보내고 말미암아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죄함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부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셔서 해결했다는 건 부활로 입증되는 거니까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중요하지만 성탄절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십자가만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부활까지 가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음이 확실히 효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활을 빼놓으면 기독교는 시체가 되는 거죠.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요, 이게 이제 제사제도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망을 이겼다는 거죠. 이김. 그러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해 죽게 되었고, 사단은 끊임없이 이 사망을 근거로 우리를, 여러분 코로나19도 뭐야? 결국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제 너 코로나19로 죽어, 감염돼, 그래서 끊임없이 두렵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사망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가끔 제 비유를 드는데,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신기한 비유를 들었어요. 어떻게 비유를 들었냐면,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중에 이제 납치범이 탄 거예요. 총을 들고 사람들 겁주는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내 말 안 듣면 다 죽여버릴 거야. 사람들이 쫄쫄 못하고 막 그러는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야, 네가 뭔데 왜 이렇게 비행기는 마음대로 하는 거야?
까불어 놓고 쏘면 죽는데 이분이 쏴봐. 쐈어요. 픽 쓰러졌다가 다시 벌떡 일어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총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끝도 없어. 뭐 이제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형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유가 재밌죠? 저는 그 비유를 들으면서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모든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죽임으로 알미암아 지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는 사단은 뭐 벌벌 떠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은 너 한 방이면 죽어. 너 빗나가도 한 방이야. 다른 사람은 다 꼼짝 못했는데 쳐봐. 딱 쳤는데 또 쳐봐. 그래갖고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을 정복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을 믿는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짓는 뿌리를 보면 이 두려움 때문에 짓는 거예요. 거짓말 왜 해요? 두렵기 때문에 하잖아. 왜 화내고 왜 핑계를 대고 책임자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 책임을 자기 안 지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죽어봤자 그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굳이 누구를 책임자로 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중국이 책임자를 했다가 이제 WHO 그 의장이 왜 중국 편을 드냐 그랬더니 거기 이제 타겟이 돼가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부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제사제도의 측면에서 부활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의 싹신 사망,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을 이김으로 이제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이제 우리 앞에 그 누구도 날 수 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두려울 때마다 어떻게? 마귀야 물러가라. 나를 두렵게 만드는 마귀야 물러가라.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야. 한번 해보세요. 막 두려움 있을 때 싸우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막 싸우지 말고 바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마귀야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정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달라질 거예요. 막 분노가 일 때 여러분 상대방 때문에 분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분노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딱 이 부분을 예수 이름으로 정리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행동해도 내가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거에 넘어지는 거죠.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끼리 싸우지 마세요. 우리끼리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부부끼리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자꾸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도 여기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분명하게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승천이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보좌 우편이 중요하잖아요. 자, 보좌 우편이 뭐예요? 통치의 자리. 예수님이 지금 다 정복하신 다음에 뭐예요?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결국 다 주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왜? 통치자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통치하시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주님은 정말 다 통치하는 내가 잘못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하면 되는데 해갖고 내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들으면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무슨 뭐 막 썩은 음식을 막 먹었다. 주님이 통치하시기 괜찮다. 괜찮나요? 아니요. 썩은 음식 먹으면 배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탈을 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죄를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 부족한 연약함 때문에 죽었습니다.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중보기도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잘되게 하시냐. 하나 더 예수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누가 기도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뭘 기도할지 몰라. 당장에 하나님
뭘 기도하는 게 딱 맞을지 모를 때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그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신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삼위체신데 100% 응답이죠.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설교 시간마다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막 성질 나시는 분들이 있대. 나는 뭘 잘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맨날 목사님은 잘해준다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면요, 결국은 다 하나님이 잘해주고 있는데 내가 내 생각에 매여서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재림이죠. 보통 이제 다윗과 솔로몬 볼 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던 이유 뭐죠? 용사의 왕이야. 전쟁.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야. 그래서 모든 역사는 용사가 먼저 오고 평화가 나중 오는 게 원리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헷갈렸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용사로 오셔서 로마를 무찌르고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뭘 오셨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먼저 오셨어요. 초림이 평화야. 재림 때 용사로 오셔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낙이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제 뭐예요? 재림 때 용사로 오셔서 적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이제 우리 눈에 눈물 닦아지고 모든 억울함과 고통이 사라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도적같이 오늘 밤에도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가 나에게 악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이제 그분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 너 얼마 안 남았어. 마음껏 까불어 봐. 너 그래, 마음껏 해봐. 이제 넌 끝이야. 알고.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뭐예요? 하루 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 까짓 거 몇 시간 못 참아주겠냐, 이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종말론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왜 나만 용서해줘요? 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죠. 이제 한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결혼식 장소가 바뀌면서 우리 아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젊으니까. 갑자기 통보가 온 거예요. 뭐 어제 임시당회를 했는데 결혼식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 우리 아들이, 아니 이렇게 대책 없이 이럴 수 있는 거냐, 교회가 갑질하냐, 막 그런 거죠. 저는 담임 목사니까 나라도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해되지만 젊은 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볼 때요, 그 게스트하우스 한 게 너무 잘 됐어요. 왜냐면 게스트하우스는 어차피 돈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든가 뭐 나와도 거기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폐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바뀌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좀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 생각과 다른 것들을 주려고 계획했고 주는 거죠. 근데 우리 당장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게 뭐지 하고 불안해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도요, 뭔 계획이 있을 거예요. 전 세계 지금 뭐 214개국, 공식적으로 214개국의 코로나가 퍼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 구석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고 있다면,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주의적인 것처럼 그걸 터지면서 사람들은 그 전에 인간들이 노력하면 유토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더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망가뜨린 걸 보면서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모르니까 다 인간 중심으로 갔어요.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이제
무력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붙잡을 의지의 대상은 누군가, 진짜 믿음의 대상은 누군가를 찾게 될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손가락질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이게 끝나고 나면 결국 그들이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일한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돼. 똑같이 쩔쩔매고 똑같이 흥분하고 똑같이 빌빌대면 그들이 뭐예요? 니나 나나 똑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알미암아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앞에 나오는, 지금 상황으로는요 이게 끝나면 교회인이 급감할 거라고 예상해요. 반토막 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사람들은 예상을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것은 한쪽에 비관적인 예상이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 생활이 엉망이 되면서 초신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믿음 약한 사람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예요? 진짜를 기대할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진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같이 우리 기도하죠.